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오늘은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남자,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사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기도의 자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를 만나게 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게 되므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성령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은 그 후속 편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성령의 통치 아래 있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건대 건강의 회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하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은 아닌데 옛날에 한참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육 이원론에 오류에 빠져 있었던 적이 상당 기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따로 있고 육적인 것이 따로 있다, 이런 거예요. 예컨대 성경을 읽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런 이해가 가지고 있고, 물질을 구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육적인 것이다, 건강을 위해서 몸을 단련하는 것 육적인 것이다. 이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아주 엄밀하게 구분해 놓은 그런 오류, 신학적 오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영육이원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이는 것도 얼마든지 육적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예 아니에요? 성경을 바리새인만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가장 육적인 것들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얼마든지 실질적으로는 육적인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육적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든지 영적인 것일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외적으로 이건 영적인 것, 이건 하면 무조건 영적인 것, 이거 하면 무조건 육적인 것,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느냐, 그건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것은 육적인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는 것, 그것을 육적인 것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건강은 육적인 것이냐, 건강은 영적인 것이냐? 그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기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미문에 앉았던 이 사내는 그 건강을 영적인 것으로 소화해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것은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 여기 강건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네가 건강하기를 내가 강건.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사도행전 4장 10장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표현과 여기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온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못지않게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심지어는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매우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기도의 건강과 관련해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의 강건함의 복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완전 땡 잡았습니다. 비타민은 알아서 드시고요. 비타민은 알아서 드시고, 말씀의 비타민은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제가 두 알을 소개해 드릴 텐데 상시 복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명기 3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120세의 나이에 모리아산의 정상까지 스스로 걸어 올라갈 수 있었어요. 부축을 받았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120살의 나이에 모리아산의 정상까지 오를 수 있을 기력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강건함의 복이라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임하였던 이 강건함의 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 복이 있어요. 그 하나의 복은 광야에 닳지 않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여러분이 섭취해야 될 두 번째 종합 비타민, 신명기 4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시니 의복이 닳지 않았더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 닳지 않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건강한 몸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을 추구해 살아가고자 함이 아니라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주님 더 열심히 섬기고 영혼들 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고자 하오니 하나님 측에 모세의 강건함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광야에 닳지 않음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중에 병원 가가지고 병원비 낼 요량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귀한 건강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자,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영적인 것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도 변화돼요.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였어요.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이런 현상을 조장해 놓으면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는 아니에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것 하면 초대교회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지, 이러저러한 초대교회의 모습들 이런저런 조리집처럼 갖다 놓는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은혜 받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3절과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나누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래 거꾸로 갑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물을 팔고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현상은 그렇게 비슷하게 꾸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그것과 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돈부터 내라 이 말이야. 믿음을 입증해 보여라. 뭐로요? 네 가진 돈으로 입증해 보아라. 주님이 너를 치유해 줄 것이니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너의 믿음을 입증해 보여라. 약부터 끊어라. 병원부터 가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한참이나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건 일종의 영적 학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데 막 돈 가져다는 건 너무 아까운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닙니까? 막 약 끊고 병원은 안 갔는데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약 끊고 병원 안 간다 한들 거기 무슨 치유가 있겠어요? 그건 못한다고 사람들에게 윽박 지르고 강요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영적인 학대일 수 있다.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학대일 수 있다 생각해요. 돈 먼저 가져다 놓고 돈 갖다 바치면 그 신이 감동해가지고 응답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 아닙니까? 고사상 차려놓고 복구하는 것은 이방 종교에나 하는 것이에요. 우린 그렇게 신앙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모습을 조장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성령 충만한 것처럼 가장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건 올바른 방법 아니다. 그러나 그 역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자신의 모습, 자들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아까울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올바른 순서의 헌신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성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무엇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아름다운 향기를 남겨요.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헌신 있는 교회, 주님을 만나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비슷한 것 우리가 꾸며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 꾸미는 그 꾸밈은 향기가 나지 않고 오히려 악취가 나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악취가 나요. 그러나 주님 만나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뜨린 그 향유 옥합은 그 세대를 넘어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성령 충만이, 한 사람의 성령의 통참을 받게 될 때 이런 헌신이 주님께 있게 되고 그로 인한 아름다운 향기가 그 공동체 안에 가득해지게 될 것인데,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면 건강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전제로 하고요.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도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도 변화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여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다른 사람이 다 환영해 주는 건 그런 일은 기대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나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을 때 배척받고 대적받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이 정도로 행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왜 핍박이 없겠어요? 왜 오해가 없겠습니까? 왜 사람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가까운 교인들로부터의 손가락질이 없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없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없는 것이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책망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함이 크다고 생각해요. 기대함을 크게 가지고 있었는데 실망이 너무 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또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다가 일어난 이 사람 주목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으로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조명을 켜고 멋진 음악을 울려 퍼지게 한다 한들 우리가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공연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멋지게 해가지고 사람들 모을 생각이면 사람들 여기 오지 않고 방송국 가 있을 거예요. 뭐 콘서트장 가 있을 거예요. 뮤지컬 보러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보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들도 설득당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해보면. 그래서 그들은 성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잘 차려진 식탁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뭐 멋진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그것 때문에 모을 수는 있겠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심원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거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교회에서 제발 다른 이야기로 대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야기 중요합니다. 교육 어떻게 시키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의 문제 중요합니다. 돈 어떻게 버는지 중요합니다.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 가야 할 건지 중요합니다. 어떤 곳을 여행 다녔는지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교회에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대체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대화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로 대체되어 버린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영혼들은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짓눌려 있어요. 그들을 무엇으로 그 짓눌림과 목마름과 신음함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욕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바람과 노력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의 참된 변화는 도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통치 아래 있게 되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교회의 능력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참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도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와 세상을 흔드시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성일교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한 사람이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그 변화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